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대하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 예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쓰이는데요. 이는 물결이 거세게 일렁거리는 것처럼 마음이 몹시 흔들리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였는데요. 이는 너희 마음이 주변 상황에 의해 계속해서 휘둘리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은 주변 상황 때문에 몹시 흔들리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13장에서 먼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들이 가고 있던 길, 삶의 길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던 길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말에 그동안 자신들이 바랬던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생각에 지금 복잡한 마음으로 근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며 세상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권위가 있었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왕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어요.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하던 이 근심은 사실 우리 모두의 근심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의 길 위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길, 어떤 사람은 권력의 길, 어떤 사람은 지식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채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공허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이에요. 가득 채웠다고 생각하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채워야 근심이 없고 슬픔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레리 크래비 지은 결혼 건축가라는 책에 보시면 사람에게 채워져야 될 아주 중요한 감정이 있는데 안정감과 중요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감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고 중요감은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과 중요감을 체험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워주는 관계, 돕는 배필로 살았어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더 이상 안정감과 중요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하게 되자 각자의 길을 선택하며 자신의 방법으로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우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며 근심에서 해방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이 인생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롭고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양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어린 양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통하여 안정감과 중요감을 회복하여 샬롬의 길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길,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인기가 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권력이 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단을 빼앗길까 봐 걱정, 근심한 거예요.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가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셔야 했던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흠없는 의로운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고 반드시 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만이 완전한 신 되시고 흠이 없고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화목제물, 그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신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종류의 길인지 알고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산길을 가고 있는지,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걷고 있는지, 도보를 걷고 있는지 알고 가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한국 분들이 꼭 큰 소리로 욕먹는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그분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지킨대요.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사람이 걷기 시작하면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욕을 한대요. 비기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나요? 그 길을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결코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이 반드시 가셔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가는 생명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죠. 그들이 원한 길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는 길, 그거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길을 잘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는 큰 길, 마차가 달려도 문제없는 길들을 세계 곳곳에 깔았어요. 많은 짐을 싣고 위험 있게 그 길을 가고 싶은 것 제자들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은 겸손한 길이고 내려놓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스스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순종의 길, 고난의 길, 내려놓음의 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는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의 종착지가 어딘지 분명히 인식하고 가야 합니다.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길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가야 돼요.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그 길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모르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편안하고 좋아 보여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최종 목적지가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참고 견디며 순례의 삶을 살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서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거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캘리포니아 집을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직항 항로가 잘 없어서 반드시 갈아타야 됐는데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덴버 공항에 내렸어요. 트랜지션 하는 그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비행기 이 게이트를 확인하고 시간이 남아서 식사까지 했어요. 식사를 하고 여유롭게 게이트 앞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좀 쎄했습니다. 묘했어요. 왜 아무도 없지? 비행기가 떠났나? 라는 황당한 생각으로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까 게이트가 좀 전에 변경된 거예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변경된 게이트는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터미널로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동안 여유 부렸던 것 다 내려놓고 뛰어서 겨우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경험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장소, 그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길이 아니라면, 다른 게이트라면 그 길 위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뛰어서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로 가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찾아가는 그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없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는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목적지의 길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스스로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내가 가는 길이 참된 길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통시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공시적인 방법이에요. 통시적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며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통시적인 방법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역사 속에서 그 정보가 차지하는 자리와 용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연감을 읽을 때, 사전을 읽을 때 필요한 방법이에요.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왜 저게는 이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있지?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들만 나열해서 자기의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방법이 통시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지식은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공시적으로 읽을 때는 좀 달라요. 언어의 권위에 내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다 마음 가운데 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통시적으로 읽을 때는 사실만 발견하려 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읽으면 말이 살아나게 되고 마치 살아있는 소리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마치 모든 단어가 서로 연쇄적인 관계 속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것처럼 읽는다라는 거예요.
통시적인 독서 방법과 공시적인 독서 방법이 서로 충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독서 방법은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통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공시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 창세기에 나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또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동시적인 방법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2000년 동안 성경을 공시적으로 읽어왔습니다.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고 또한 서로에게 응답하며 인격적인 계시로서 성경을 읽었어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서로 교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따라서 그 말씀도 인격적이십니다. 읽는 사람과 하나님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깊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도를 읽는다고 해서요, 누구나 목적지에 가는 것은 아니죠. 지도를 읽었다, 지도를 봤다고 한다면 그 길을 직접 걸어가야 그 길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면 직접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읽은 하나님의 말씀, 통시적이든 공시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르라는 단어예요. 하가르. 약간 으르렁거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으르렁거린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31장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에 으르렁거릴 때에 이 하가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성경을 묵상한다는 단어에 이 으르렁거린다라는 뜻을 가진 하가르를 사용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이 단어를 묵상하던 유진 피터스는 그가 기르던 개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묵상은 개가 뼈다귀를 물고 기쁨에 차 있는 상태, 으르렁거리는 상태이다. 개는 뼈다귀를 그렇게 묵상했다. 그것이 묵상이다. 오장육부가 말씀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상태이다. 여러분,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거나 그것에 대하여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상의 차원입니다. 의미를 밝혀내는 지적인 과정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들어 그 소리를 근육과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하는 생리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읽은 성경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의 삶이에요. 읽는 것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삶.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것. 으르렁거리는 것. 그러한 삶이 있어야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영국의 철학자이며 세계적인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버트란드 러셀. 그는 어려서부터 그 총명한 머리로 굉장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성경 내용 질문으로 골탕을 먹이기도 했고, 목사님들의 무지한 성경 지식을 비웃기도 했어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는 어떠한 책을 저술을 했냐 하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까지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일까요? 그는 성경 지식을 수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신앙인으로 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는요,
말씀과 하나 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고 묵상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의 길을 찾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도 여러분들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충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예수님의 길인지, 천국을 향한 길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나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